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자리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얼마나 칭찬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왔는지 뒤돌아볼 때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잘못된 삶을 주님 보혈로 다시 한번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나라에 충성된 일꾼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로 시작되는 2018년 오늘의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뤄야 할 목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유대에게 더 가까이, 미래에 더 가까이 목표로
희망을 품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생활 속에서는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의에게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서 좋은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한 해를 잊고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2028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온 국민이 새로운 희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해 새롭게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출발하는 가정,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성도들 가정에 건강의 복과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져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웃음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나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싸우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고통을 줄여주시며 치료하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남은 생애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온누리교회와 성도를 위해 늘 기도를 쉬지 않는 저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격케 하시며 전하시는 말씀마다 저희의 영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세상 사람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는 저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도록 하옵소서. 삼보 성화대원들 찬양으로 드릴 때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온누리교회 2018년 1월 넷째 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예배 시 임원분들은 앞자리부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선교회 주간 수요 예배가 2월 7일 수요일부터 진행됩니다. 각 선교회는 날짜를 확인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국 안내입니다. 신입생 환영회가 2월 2일 금요일부터 3일 토요일까지 파주 헤이리에서 있습니다. 청년 동계 워크숍이 죽게 가까이라는 주제로 2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4층 소일배실에서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유보미 청년회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년 연합회 안내입니다. 온누리 척사대회가 2월 11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4층 소일배실에서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교인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바라며 문의는 김대읍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 안내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2월 4일부터 10일 토요일까지 라오스 설교 클리닉을 다녀오십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기타 각 선교의 사업 안내, 원래회 모임 안내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 오늘의 소식이었습니다. 찬송하며 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그리고 23장 43절, 그리고 계시록 20장 6절 세 군데를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신약 125쪽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1장 1절 부르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복 받아서 사랑의 주내 주님께 아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 큰 소망을 품고 새해 출발한 지 벌써 한 달이 되어갑니다. 되돌아보면 우리가 품었던 꿈들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작은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로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넬료처럼 솔로몬처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드리는 성도들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두고 섰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에 붙잡혀 전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의 손에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새로 등록하신 분을 소개합니다. 김숙미 집사님 인도하셨네요. 바나바는 안은숙 집사님 수고하시고요. 이점숙 성도님 손 만들어 주실까? 이점숙 성도님. 예, 뒤에 계시네요. 우리 바나바는 조남숙 권사님 수고하시고요. 우리 강혜선 성도님, 그리고 이아라 자녀, 우리 어디 계신가요? 한 가지 정도 손 만들어 주실까요? 예, 중간에 계십니다. 우리 이분들 3부 예배에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환영하는 노래 한번 부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장애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새해 행복하세요. 네. 오늘날 세계를 가리켜서 지구촌이라 이런 용어를 씁니다. 예전에는 세계에 참 멀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교통의 발달로 또 SNS의 발달로 아주 가까운 이웃으로 지내게 되는 그런 시대지요. 하지만 14세기만 해도 서방과 동방 사이에는 서로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사람이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마르코 폴로는 20년 이상 중국, 티베트, 인도, 몽골에서 생활한 자기의 삶을, 경험담을 그 책에 쓴 것입니다. 당시 유럽 사람들이 볼 때에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단숨에 선풍적인 인기를 얻어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재미있게 읽기는 읽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상소설 정도로 여겼습니다. 재미있는 소설이다 이렇게. 그래서 사기꾼들, 거짓말쟁이를 향해서 욕설할 때 뭐라고 욕설했느냐 하면 저 마르코 폴로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르코 폴로는 자기가 경험한 동방의 생활을 기록한 책인데 유럽 사람들은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 중에 그래도 그 책을 믿고 동방으로 진출한 사람들은 크게 수지 맞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콜럼버스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게 된 뒤 배경을 보면 이 마르코 폴로가 쓴 동방견문록을 읽고 야, 새로운 세계가 있겠구나 하고 진출했다가 신대륙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직접 가보지 않은 곳은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미국을 가보지 않았다고 미국이 없다고 우긴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호주를 가보지 않았다고 호주가 없다고 우긴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천국도 똑같습니다. 천국이 본 적은 없는데 가보지 않았는데 천국이 어디 있어? 하고 성경을 공상소설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천국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천국 갑시다. 천국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만 천국이 의미하는 게 뭐냐? 첫째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의 개념으로서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기까지 우리 영원히 가서 쉬고 있는 것을 낙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 이후에 심판 이후에 영원히 가서 살게 될 것을 영원한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천국 신앙을 분명히 확립하십시다. 천국 신앙을 분명히 세우십시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가지고 천국의 의미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천국의 의미 중에 첫 번째는 마음의 천국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고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안에라고 하는 말은 엔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마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천국이 우리 마음 안에 있대요. 즉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을 천국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통치 다스리는 상태, 이것을 마음의 천국이라 혹은 심령의 천국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마음의 천국은 영토의 개념이 아닙니다. 통치의 개념입니다. 내 마음을 누가 다스리냐 이 말이죠. 천국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다스리실 때에 그곳에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말씀이 바로 마음의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두 번째 천국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성도들의 모임 안에 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막 귀신 들린 자를 내어쫓으니까 비판하는 자들이 귀신이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내쫓는다 비판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이 자기를 내쫓느냐.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11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있느니라고 하는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현존한다 그런 얘기죠. 즉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마음의 천국을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라 그런단 말이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이 심령의 천국, 마음의 천국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더 확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막 유대인들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54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마음에 찔리는 것은 정상이에요. 왜? 히브리서 11장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날카로운 칼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칼이 되어 우리 심령을 찌르면 아프단 말이죠. 얼굴이 화끈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돌을 듭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 스데반 집사는 오히려 얼굴이 환히 빛납니다.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55절 56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서시고 하늘의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서 순교하는 자기를 기다리는 예수님을 보니까 스데반 집사는 몸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마음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이 평안한 것이죠. 그래서 59절 60절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죽기 전에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70절에 보면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환경은 최악의 환경인데 스데반 집사의 마음을 천국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의 천국, 심령의 천국이라 그런단 말이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마음의 천국이 여러분 안에 확장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제시대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사람 중에 최권능 목사님 일화가 유명합니다. 이분이 전도는 간단해요. 단 한마디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이 말만 했대요. 가다가 사람이 오면 예수 천당 그러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예수 천당 그러는 게 이게 최권능 목사님의 전도법이에요. 하루는
예수 천당하는데 그 사람 일본 순사인 거면 일본 순사 앞에서 예수 천당 그러니까 깜짝 놀랄 사람이. 그래서 체포해 갔어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인데 말 한번 만나면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외치냐고.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답 대신에 또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 천당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약간 호기심도 있고 비웃는 토로 당신이 예수 천당이라고 외치는데 진짜 천당이 있기는 한 거요. 있으면 예수를 보여주든지 천당을 보여주든지 그러셔. 그랬더니 최건동 목사님이 확신의 찬설이를 이렇게 말하죠. 지금 천당 본점은 보여줄 수 없어도 지점은 보여줄 수 있는데 내 마음 안에 있다. 자기 안에 천국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천국 지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실 때 그게 마음의 천국, 심령의 천국이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나갔습니다. 11명의 제자와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 죽음을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두려워 떨어요.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면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마음의 천국, 심령의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가 유럽에서 제일 먼저 개척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 빌립보서가 그래서 옥중서신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바울은 지금 내용적으로는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상황이에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의 천국이여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오는 축복은 마음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신앙을 점검하는 잣대 중에 하나가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이 평안해요, 기뻐요,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이 평안해요, 환경을 초월한 마음이 평강이 있다. 이거 지금 내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의 두려움, 근심, 염려로 가득 찼을 때 사탄이 또 내 마음의 평안을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사탄은 내가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꼴을 못 봐요. 깨트린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말씀이, 예배가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 그러면 첫 번째 천국의 의미는 이 땅에서 현실적인 삶에서 누리는 마음의 천국이 있다. 이 천국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더 확장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의미의 두 번째는 낙원 천국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양옆에 강도가 한 사람씩 있죠. 왼편 강도가 비웃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내가 메시아라면서 왜 죽어? 너도 내려, 우리도 살려줘. 비꼬는 거죠. 이때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왼쪽에 있는 강도를 야단칩니다. 너와 나는 죽을 지대 죽어야 당연하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다. 그러시면서 23장 42절에 보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오른쪽 강도는 평생 동안 강도짓 하면서 못된 짓 한 사람이에요. 마지막 얘기할 기회도 제대로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것을 알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 좀 생각해 주소서. 이때 예수님이 4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복음서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중에 진실로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 쓰는 거, 우리말로 하면 진짜 이런 뜻, 진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세멜은 지금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낙원이 천국의 또 한 가지의 의미의 낙원 천국. 성서학자들은 이 낙원에 대해서 바울이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3절로 4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기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데 자기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이런 사람 안다.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말을 들을 수 없었으니 사람이 가이르지 못한 낙원에 끌려가 가지고 엄청난 낙원의 모습을 봤는데 감히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봤다. 낙원은 뭐냐? 성도가 죽잖아요. 우리 몸은 언제든지 죽어요. 죽으면 육체는 장내질의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재로 돌아가요.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가서 쉬는 곳, 영혼이 가서 안식하는 곳을 낙원이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쉬냐?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의 표현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표현하고 있는데요. 4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예수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려오시리라. 주님이 이 땅에 심판하실 때 주님 혼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가서 쉬고 있는 영혼들을 데려온다.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어령과 전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낙원에 가서 쉬고 있던 영혼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심판하러 오고 이 땅에 한 줌을 허고 들어갔던 육체가 신령한 모습으로서 부활하여 다시 영육이 결합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부활이라고 그런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만 계신 게 아니에요. 신령한 부활체 옷을 입고 예수님이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여야 생선 좀 줘라. 나 좀 먹게. 그런데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들어오시고 나가시고. 부활하기 전 예수님과 부활한 이후의 예수님은 완전히 다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낙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성도들이 죽어서 영혼이 가서 안식하는 곳, 이것이 낙원이다. 이 경험을 바울은 다소에서 3년 동안 고난받을 때 경험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4절에 다시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이 바울이 다소에서 3년 동안 거기서 연단받을 때 경험한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것을 봤다. 그러니 그 이후에 바울의 삶은 약한 것들만 자랑하죠. 똑똑한 바울입니다. 장래가 충만한 사람인데 그런 거 전혀 내준다. 난 오직 예수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 비유하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거짓 나사로의 비유를 합니다. 부자는 너무 부자라 날마다 잔치하며 살았다고 그랬어요.
자색은 아주 고관 대적들이 입는 옷이에요. 지금은 말하면 명품 옷이죠. 명품 옷을 입고 날마다 파티하면서 사는데,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는 그 집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다. 보통 식사하기 전에 유대인들이 다 손을 씻는데, 부자들은 어떻게 씻는 줄 알아요?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먹을 빵을 한쪽 뚝 떼가지고 하고 버려요. 버리면 그 빵 부스러기를 개들이 와서 먹는 거예요. 그게 부자들이 손 씻는 거예요. 근데 그 부스러기를 거지 나사로가 먹었다. 죽는 순간에 달라졌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이 그 거지가 죽어 나사로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가지고 모셔가지고 아브라함 품이 낙원이에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었는데 장사됨에 천사들이 모셔갔단 말이 없어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 여기 음부는 천국에 가지 못한, 낙원에 가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이 가서 심판받기 전에 고통 가운데 당하는 것이 바로 음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의미 중에 두 번째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 영혼이 가서 쉬는 곳, 안식하는 곳을 낙원 천국이라고 그런다. 믿으시면 아멘. 다니엘이 사명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명령하죠. 다니엘서 12장 13절에 보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목을 누릴 거. 너 사명 끝나서 마지막 기다려 죽을 준비하라, 그런 얘기죠. 너 죽는다고 겁먹지 말아라.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 심판날에는 내 목을 누릴 것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안히 쉬다가예요. 이 평안히 쉬다가는 단어는 느하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어느 한 장소에서 정착해서 쉬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낙원을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느하우. 그곳에 가서 다니엘아, 네가 거기서 내 목을 받을 때까지, 내가 목을 받을 그것의 결산이 끝날 때, 네 거길 때까지 너는 거기서 평안히 쉬리라. 이것을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낙원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왜? 주 안에서 예수 믿다가 죽으면 죽음이 망하는 게 사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망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낙원 천국에 가서 안식하는 줄로 믿습니다. 김영랑 시인의 유명한 시 중에 모란의 피기까지 아시죠? 모란의 피기까지. 조금만 제가 읽어볼게요. 모란의 피기까지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마지막 절 읽어볼게요. 모란의 피기까지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을. 여기서 말하는 모란은 봄을 기다리는 존재예요. 모란이 봄을 기다리는 이유는 봄이 되면 꽃몽우리를 활짝 펼 수 있기 때문에 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라는 봄을 기다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낙원에 있는 성도들도 거기서 낙원에 있는 사람도 모란이 마치 꽃몽우리처럼 있는 것처럼 주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활짝 피기 전까지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보통 이렇게 말하지만 천국의 의미의 첫 번째는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이 다스리는 마음의 천국이 첫 번째 설명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육체가 죽은 이후에 우리 영혼만 가서 안식하고 누리는 것을 낙원 혹은 낙원 천국이라고 그런다. 이 천국에 우리가 안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의미의 세 번째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계시록 19장에서 주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시죠. 주님 재림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때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그럽니다.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주님과 합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해서 천년왕국이라고 그럽니다. 계시로의 용어를 보면 천년왕국, 그것이 끝난 다음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영원한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국은 영원한 세계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두 번째 쓴 편지인데 AD 서기 64년에서 68년경에 쓰여졌다고 전해집니다. 베드로 사도가 죽기 직전에 쓴 거예요. 쓴 목적은 흩어져 있는 성도들, 이단들에게 넘어가고 자꾸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잘 지키다가 올바른 삶을 살다가 그 나라에 들어가라. 근데 그 나라를 소개하는데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천국의 속성을 영원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장수시대입니다. 100살 사는 분 참 많아요. 엊그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중에 한 목사님 아버님이 98세시래요. 98세. 근데 아주 따뜻하고 총명하시대요. 그래서 아들 목사님이 식사하다가 아버님께 이렇게 말했대요. 아버님, 건강해 보고 장수하시는데 백수하십시오, 그랬대. 아들은 오래 사시라는 입장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차하는 생각이 들더래. 지금 몇 살이신데? 98세인데 백수하시라고 그러니까 얼굴 안색이 아버님이 안 좋으시더래. 그래서 빨리 말을 바꿔서 아버님, 백수하시라는 말은 만수무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활짝 펴지더래. 98, 98세인 분도 100세라고 그러면 2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기분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1000년을 살아도 이 땅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분명히 확신한다면 생각이 달라져야 되죠.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되죠. 인간 인류 역사가 성경은 어떻게 끝나는 줄 알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24장에는 종말에 나타난 현상을 설명을 하고 25장에는 마지막 심판의 장면을 설명을 하는데 세 가지 비유를 설명해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세 가지 비유로 마지막 때를 예수님이 제자들이 알아듣게 쉽게 설명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그들은 악인이, 악인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게 인류 역사의 끝이에요. 여러분이 영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천국의 속성은 영원한 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천국 그러면 세 번째 의미는 영원한 천국, 주님 재림 후에 첫째 부활 참여한 그 사람들 참여하는 성도, 영원한 천국을 가리킨다. 근데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죠.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화무 11홍이요 권불 10년이라, 이 두 말은 항상 같이 쓰입니다. 화무 11홍이란 말은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10일을 가지 못하고 지게 된다. 권불 10년이란 말은 우리가 아무리 강력한 권력이라 하더라도 10년을 유지하지 못한다. 이게 화무 11홍이요 권불 10년이라 같이 늘 쓰는데,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은 불로장생을 꿈꾸며 영원히 살기를 소망했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룬 진시황입니다. 아무도 중국 대륙을 통일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진시황이 이 불가능을 가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나라가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지속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예상을 깨고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한 이후에 11년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진시황이 죽은 후 5년 만에 진나라도 패망하고 말죠.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아주 오래오래 갈 수 있는 간다고 했던 나라가 그렇게 무너지고 만단 말이에요. 인류 역사상 전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로마도 있고요, 대영 제국도 진나라. 그들의 군사력, 문화, 경제 중심이었던 이들이 영원하지 못했어요. 아이러니한 것은 역사적 강대국들은 자신들이 멸망할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나라를 꿈꾸었지만 그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지. 하지만 주님 제 이름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화무시무릉이나 권불십년의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처럼 영원히 지속될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의미 세 번째는,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를 아십니까? 신천지, 온 나라를 떠들썩게 만든 이단정파의 한 이름입니다. 신천지는 한자식으로 말한다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라는 뜻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뜻이죠. 성경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계시록 21장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게 신천지입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에서는 신천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떠오르기 때문에 신천지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 나온 용어인데 우리가 뺏겨버리고 말았어요. 슬프지만 모든 성도들은 신천지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 이게 바로 신천지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영원한 천국을 이렇게 묘사했는데 이단이 갖다 먼저 쓰니까 우리가 쓰기가 좀 불편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의미 중에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천국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천국 신앙이 없이는 신앙생활 끝까지 가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보세요. 웬만한 사람 교회 한 번씩 안 나왔던 사람 거의 없어요. 왜 그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갔나요? 왜 믿음이 무너졌나요? 천국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천국이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천국이 있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천국의 의미가 뭐냐? 세 가지로 제가 확신하게 설명하면, 첫째는 주님이 이 땅에서 천국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주인이 돼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 여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 이것을 마음의 천국, 심령의 천국이라고 그런다. 이 천국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으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사탄은 자꾸 이 마음의 천국을 자꾸 뒤흔듭니다. 그렇다고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천국을 자꾸 사탄이 흔든단 말이에요. 이 마음의 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성경 보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100년 살다 죽든 50년 살다 죽든 죽으면 이놈 육체는 땅에 흙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우리 육체 속에 살고 있던 영혼이 천사가 모시고 가서 거기서 쉬게 하는 곳, 안식하는 곳을 낙원이라고 그런다. 바른 말로 낙원 천국. 언제까지 쉬냐? 주님이 땅에 심판주를 재림하실 때까지 쉬다가 심판 이후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사는 것. 악인은 영본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25장 46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영원한 천국에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주인공. 그럼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여러분, 천국 신앙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신앙을 꽉 붙잡고 어떤 시련과 환란이 와도 넘어지지 말고 굳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져서 천국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린아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가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추운 겨울이 계속되지만 우리 마음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욱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천국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마음의 평강, 마음의 천국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다가 영원한 낙원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심판하는 데 참여했다가 우리 또한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천국 신앙으로 확신하고 선한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함께할지어다.